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도 봅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다. 그는 지음받지 아니하신 이로써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이시요. 그는 스스로 자긍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고 시편 36편 2절이나 94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 리듬을 잘 끊어야 돼요.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자 할 때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자 이렇게 되면 자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자 이렇게 띄어야 돼요. 거기서 해보세요.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아가선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않냐고, 또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거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집안에서 이제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부모가 이제 앞으로 후에 죽어도 그 자식이 얼마든지 후에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라면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먹이던 적도 끊고 우유로 대체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유식으로 해가서 점점 먹는 것도 스스로 먹게 자립시켜서 먹게 하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품고 자다가 그 다음에는 따로 떼어재우고, 또 침대에서 나아가서는 독방에서 이런 식으로 재워가면서 점점 이제 띄우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갖다가 앞으로 자립해서 얼마든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엿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제 다시 말해서 부모를 끝까지 의존하지 않게 그러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질페이같이 또 속을 새이고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결국은 다 이제 독립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찍이 그런데 아주 확고하게 쓴 사람들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주먹으로 나는 살리라, 아니면 내 힘 아니면 못 산다, 내 노력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인간 사회에서 남들한테 폐해를 안 끼치고 어쩌면 성공하는 그런 확률도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 의의에 충만해 있고 자기의 또 그 고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아가서는 교만 깨져서 바늘도 안 들어가, 아주 완전히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복음 전하기 이제 힘들죠. 이제 자, 우리 이제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자, 바로 믿는 자는 누구냐 하면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자다. 믿는 자. 자, 올해 우리 2015년의 표어가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죠. 믿는 자. 그럼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냐면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자가 돼야지 믿는 자가 된다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다 유래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자, 사단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영계 하늘에 있는 천사단이었었는데, 그가 아주 아름답게 생기고 또 모두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도 굉장히 그를 갖다 이뻐하고 하니까,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자기의 이 지위,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위치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오리라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더럽게 여겨서 그를 음부를 창설하시고 음부에다 빠쳐가지고 앞으로 그를 큰 심판에 이를 붙여서 그 심판 끝에 형벌하시려고 아주 작정하신 것이 이제 그 유래가 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 음부에 들어왔고 인류를 속였고 아담을 범죄하게 해서 결국 아담도 동일한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이제 모든 인류는 그 사단의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이 성향이 뭐냐 하면 한 말 말해서 스스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멸하는 것이 욥기 18장 4절 7절 4절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찢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이 피조물의 성향이 됐고 그 결과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냥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단어지만은 성경에서는 얼마나 위험하게 생각하지 모른다. 자위란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자, 그는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 그만, 그런 거지, 괜찮아, 이만하면 된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자만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을 해서 스스로 지혜에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 가지고 얼마든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아가서는 한술 더 떠서 자긍,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인되고 스스로 높은 체하고,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누구의 말도 또 누구의 간섭도 절대 받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죄 인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움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오히려 그의 잘못함을 깨달아서 그에게 돌아가면 얼마든지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결국은 그를 갖다 벌 주시되 자멸하게 하시는 그런 경륜을 까셨기 때문에 이런 우주가 생긴 거고, 또 사탄이 마귀 되어서 인류를 깨게 한 거고, 결국 인간은 바로 그 동일한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동일하게 결국은 지옥 가장 낮은 음부 제일 밑에 빠져서 거기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한말만 해서 스스로 그물에 얽히는 거예요. 스스로 지가 지구덩이를 판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 지옥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진로, 여호와가 벌 주시는 그 불꽃, 그 지옥불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 하고 한번 해봐라. 너 스스로를 받을 수 있느냐?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냐?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 번 지옥불에 들어간 자가 거기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영원히 이제 스스로 그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했던 그 마음이든가 결정이든가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었어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여호와를 번역하면은 스스로 계신이다. 이말 스스로 계시니, 스스로 계신 자.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려 할 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노라 그랬었어요. 근데 모세는 원래 애굽 출신이에요. 애굽에 그야말로 왕가의 아주 귀한 그런 신분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위라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무슨 지명도라든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미 벌써 범죄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이미 애국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갈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널 보내노라 했을 때 모세는 안 가려고 바둥을 쳤어요. 뭐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가느니 뭐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내가 오랜다고 오겠냐고서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한 데 따라서 그대로 이제 전했던 행했던 바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결국 애굽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성소를 짓고 거기에서 또 제사를 또 지내는데 아론과 모세 그 지파들이 지내니까 그때 이제 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실러서 데모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만 거룩한 백성이냐? 우리도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또 여호와가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느냐? 어째서 당신들이 스스로 총에 높여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같이 섬기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모세가 그러면 자,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 자가 누구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문하게 하는 만약 이것을 네가 제대로 구별을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가서 무슨 그 향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을 가지고 에게 하나님이 이들의 섬김을 받으신다면은 그렇게 그들 인정해 주시고 아니면 뭔가는 나타내 달라 했을 때 그때 그냥 그 땅이 그냥 갈라져 버린 바람에 그 고핫 자손이 그냥 아주 그 온 일가문중이 그 땅에 함몰돼 가지고 다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민수기 16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범죄한 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한 것이라서 자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내서 스스로 계신 이가 보내서 스스로 갈랬던 게 아니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가려고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 온 자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에게 자해 행위, 자기 스스로를 갖다 결국은 자멸하게 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하나의 큰 예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들에게다가 계속해서 여호와가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백성 되기에 합당한 계명을 주었으니 바로 그게 이제 율법이죠. 이제 자, 그 율법의 계명의 제1조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적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 이외에는 스스로 있는 이가 없다. 그 이외에는 하늘의 천사든지 땅에 또 뭐는 생물이든지 그 어느 것도 다 스스로 계신 이가 지은 것이니라. 이래서 이것을 너에게 잊지 말라는 계명을 주셔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주셨고 또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아가서 안식일 범하지 말라 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외에 613가지 여러 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또 자세하게 또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외에는 스스로 계신 자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기 위한 계명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11절에는 곡식을 니들이 추수하더라도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라서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 말라. 그냥 잡풀고 어떤 것들은 비료 안 줘도 안 깎아도 잘 자라요. 그런 것들은 혹시 거기에 피같이 달리는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거두지 말라. 또 짐승이라도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짐승이라도 스스로 사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 이외에, 가축은 집에서 사람이 기르니까 그 주인이 먹이를 먹여서 또 보호해줘서 가축은 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스스로 용감하게 사는 맹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런 먹는 것에 이런 추수하는 것에도 이런 지시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 여호와 위에는 스스로 사는 이가 없느니라. 그걸 심고자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생활 주기에서 체험하게 하고 그것을 심기려고 하시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그 성소에다가
하나님 성소를 지으시고 성소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또 뭘 두게 하시고 돌비를 두게 하셨어요. 그죠? 여호와 이름 스스로 계시니 돌비. 거긴 뭐라고요? 돌비 대표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가서는 여호와 외에는 스스로 사는 신이, 스스로 계신 신이 없다. 스스로 있는 신이 없다. 이거를 발로 심으려는 게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소가 있고 그 괴와 함께 성소와 함께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이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아무도 그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결국은 자멸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목이 곧아서 그들이 스스로 두목을 세워가지고 무슨 애굽으로 돌아가자느니,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그 여호와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결과로 결국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 그들이 관아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그들이 또 거기서 결론은 자멸하게 되고 나라가 결국은 나라가 다 자멸하게 된 이유는 가나안에 가서 또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여전히 세우고 다른 신당을 세웠었어요. 그들은 바로 생수의 그런 대신은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고 선지자들은 그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질타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스스로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쳐놓고 형통한 자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한 전쟁이도 그저 쉴 새 없이 전쟁이 나고, 전쟁 났다면 지고, 또 그 다음에 지긴 정도가 아니라 온 모든 문물이 다 회파가 되고 모든 그의 혈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아가서는 포로 생활을 종살이 하고, 이런 그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유는 스스로 강팍해서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자, 그래서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올무를 놓는 것이다.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올무를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혼을 내서 야단을 쳐서가 아니라 지가 스스로 말한 건데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로서 게하시 얘기도 나오고 여로보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엘리사한테 그 아람의 그 구대장관 이 와가지고 그가 문둥병을 고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아주 그야말로 그 불치병을 고쳐줬으니까 세상에 어떤 모든 보상을 다 받아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것을 요구해도 되는데 그냥 가라고 그냥 내보내주니까 이때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왜 그러실까? 지가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왜 이런 걸 갖다 왜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가 스스로 우리 주인이 대신에 지가 가서 주인 행세를 가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너희를 고쳐줬으니 여기에 응수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슨 이제 거기 시날산 코트인지 하여튼 뭔지 하여튼 받아가지고 왔었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게하시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이제 결국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근데 그가 이제 아직 젊어서 아직 정치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때 틈을 타고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이외 10지파들을 충동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여로보암 때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예, 북왕국과 남왕국. 자, 이게 바로 생긴 이유가 여로보암이 그가 이제 그 르호보암의 정치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독립해보겠다 해가지고 10지파를 끌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가 그것만 악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서
정말로 하지 못할 짓을 한 게 뭐냐면 거기에 가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또 제사장을 세우되 자의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지가 하고 싶은 사람 너 누구든지 저 청원선에 그래서 너든지 하고 싶으면 나와. 그래서 지가 보고 지가 심사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소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또 절기도 지 멋대로 비슷하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10지파를 띄워서 나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걸 갖다가 이제 잘못 드리게 하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해라. 그래서 지가 지 맘에 드는 사람 시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완전히 구원이에 아주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그가와 그 집에 그 이웃들이 받는 모든 그 보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올무를 놓는 것이다. 자, 이거는 결국은 누구의 형상을 누구의 앞으로 형태를 인류 중에 보여준 거 아니냐면 사단, 바로 하나님 같이 들렸던 그 사단이 앞으로 어떻게 망한다는 것을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도 그러나 살 길은 있다. 어떻게 사느냐? 그런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란 사람 딱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욥 보면 대표적으로 아주 욥 보면 곧 뭐하고 연결되는 단어냐면 고난이에요. 욥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없는데도 또 욥같이 고난이 많이 받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항상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것이 아니라 욥이란 사람은 그가 고난을 진즉이 줄일 수도 있었어요. 첫날에는 뭐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이 다 그냥 무슨 종들이고 또 무슨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체에 또 그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여튼 간에 그냥 계속 끝나지 않은 그 진징이든지 차근차근 찐징이듯이 그걸 갖다 쳐보시는 그런 해서 정말로 너덜 아주 그냥 너덜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진징을 당했는데, 그럼 이가 이렇게 왜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느냐 하면 진즉이 포기에 섰으면은 어쩌면 그 재앙을 어쩌면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가 끝까지 왜 그렇게 당했냐 하면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뭐랬냐면 나는 내 스스로가 의로운 줄 안다고 아주 그렇게 아주 장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사실하면서 다 아시면서 어찌해서 나를 쥐잡듯이 잡습니까? 나는 끝까지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고 그 말씀 의롭게 살았고 도무지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친구를 동원해서 또 와가지고 또 찔러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네 스스로 의롭다 하느냐? 아니 그렇다면은 네가 나의 심판을 피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주 이제는 직접적으로 네가 만약 의롭다고 주장하는 한은 내 심판을 네가 피하는 자요, 네가 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니라 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와장창창 42장에 무너지죠 이제.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 순간에 바로 그렇게 그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고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 자기가 고집했던 거, 자기가 자기를 의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한탄하면서 댓글에 앉아가지고 티끌을 뿌리면서 재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 모든 저주가 탁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라는 사람을 스퀴즈 마치
즙 짜듯이 스퀴즈 한 방울도 당기지 않고 잘라왔더니 뭐냐, 레몬 짜면요 웬만하면 그냥 찍 하고 해가지고 아까워 죽겠어. 난 그런 것도 좀 콕 짜가지고 근데 이 욥을 갖다가 그를 쥐어짜듯이 그 환난을 줘가면서 고난을 줘가면서 고통을 줘가면서 그 마음에 고민을 줘가면서 짜고 짜내버린 게 뭐냐면,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는 그걸 짜내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욥의 역사였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인류,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인류, 그 사실은 그 원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니까, 바로 사단에게 범죄해서 사단 성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짜버리려고 했던 게 바로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바로 막 짜고 이제는 정말 걸레가 됐을 정도가 됐을 때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고난이 많고 그렇게 어렵고 당한 이유는 그들에게서 율법을 줬더니 그걸 지켜가지고 어려워진다니까 자부심이 더 높아져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께서 그걸 부시고 가운데에서 이제쯤이면 정말 이제는 걸레 쪽같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쯤 됐을 때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가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 안에 무엇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자,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까지는 여호와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로서 너희가 알고 있었으나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순간 이후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바로 그 여호와에게서 받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라 하느냐? 이 스스로 의인 되려고 노력했고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서 오히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의원이 있는 것은 병자를 고치러 온 것이지 의원이 성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너희 영혼이 이미 죄로 병들었고 죄로 이미 죽었는데 나는 그를 고치러 왔느니라. 바로 그 사망의 독을 빼고 사망의 균을 빼서 내게서 나오는 바로 생명, 내게 난 피로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나가서 너희를 의롭게 되게 하려고 말씀하신 뜻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누가 판을 치고 살았냐면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고 살았어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내 동네에 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옛날 장로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바리새인은 누구의 도대체니까 바리새인이란 동네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사는 사람 로마인이라 한 것 같이 아마 그런가 보다 난 그랬어요. 했더니 바리새인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슘 운동, 자칭 의인 운동. 예, 왜냐하면은 그들이 의인 운동을 하자 했던 이유는 이미 주전 400년 전부터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전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면서 잘못하면 경고도 하고 또 어떤 앞으로 임박할 어떤 진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없으니까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그냥 걱정스럽다 이거야. 이러다가 어느 날 금방 안에 왕창 뒤집었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을 역사 중에서 이들은 있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앞으로 소돔 고모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때 죄가 너무나 관영했다. 너무나 죄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돔 고모라를 끝장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말을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줬었어요.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거라, 롯이.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거기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있으면 안 멸하지. 아니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50인이면 됩니까? 그랬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안 멸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50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45인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굿. 또 생각해보니까 45인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럼 40인 어떻습니까? 40인 괜찮아. 이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10명 어떻습니까? How about 10? Yeah, 10 is okay.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양심껏 생각해보니까 10명도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헤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로 득달같이 천사가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소돔 그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만 빼놓고 나머지는 완전히 거길 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유황불못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 유대 땅도 이스라엘도 어쩌면 또 그렇게 또 그런 진멸을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의인 50명을 만들자. 그래서 50명이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한 500명 됐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의로냐면 율법의 몇 가지? 613가지는 식은죽이라 이런 건 다 지켜. 그런데다가 이걸 확대해서 오히려 더 지키면은 더 울타리를 의인 울타리를 더 치면은 더 진멸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때 심지어는 안식일이 무슨 해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이면은 아예 해 벌건 배낮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을 확장하는가 하면 또 무슨 노동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헐 굽히지 말라. 그래서 그냥 그것을 추가가지고 이제는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도록 이제 율법 플러스 거기다가 또 확장된 그 바리새인법 그것 때문에 정말 생지옥 같은 새날을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를 능히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나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잖아 썼어요. 그러니까 610년까지 바울은 다 지킨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 법까지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콧대가 높을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난 사흘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흘 막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고 40일도 해봤다면 우리 교회는 다 죽었어. 나는 사흘만 되니까 난 딱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어떻게 죽느냐. 이만큼 죽은 거지. 다 죽은 거야. 나는 식충이요. 못 먹고 나는 헐떡거리는 난 식충일 뿐이야. 난 육체일 뿐이야. 식충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떡 치듯이 떡 친단 말 한국에 떡 치는 거 있어. 쉽게 떡 치듯이 금식한 사람이 난 너무 존경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은 at least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아주 기본이야. 이런 기본이야. 그런데다가 뭐 하지 않아 뭐 안 해. 완전히 이 사람들의 이 교만, 이들의 이 콧대를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자, 이 예수가 가장 많이 충돌한 사람, 가장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갖다 가장 증오하고 예수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걸 지키려고 아니 누군들 배 안 고프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 배라고 무슨 나이롱 배겠냐고 다. 똑같은 감각 갖고 있는 살인데 피부인데 감각이 있는데 그들도 얼마나 참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냥 다 그렇게 힘들어도 콧대 하나만큼은 이거 하나만큼 벌을 수 없다. 이거 하나만큼 알아줘야 된다. 이거 하나만큼 포기할 수 없다. 야, 이거 하나만큼은 나는 이렇게 지켰나이다. 나는 이렇게 난 참았나이다. 나는 이렇게 행했나이다.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가 과연 뭐라고 그들하고 투쟁을 했느냐, 뭐라고 그들하고 언쟁을 했느냐 하면은, 자, 너희는 그 율법이 모자라서 스스로 율법을 추가해서 확장해서
법을 만들어 지킨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법을 확장시키고 스스로 만든 자예요. 이 스스로의 특성은 누구의 특성? 이게 바로 마귀의 특성이다 이거야. 이것을 내가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40일 금식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 쳐놓고 교만 당당사인 사람 없어. 결국은 다 나가더라고. 결국은 일단 그런 정도 하고 나면 목사도 웃어 보이는 거라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는 참지도 못하고 먹기도 하고 말이야. 뭐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하고 언쟁하고 논쟁한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마귀의 특성, 바로 사단의 그 속성에 그들이 스스로 준 법 그 이외에도 추가해서 막 지키면서 그 교만이 콧대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자기를 그런 일부러 잡수시는 거예요. 일부러 남의 무슨 어디 가서 잡수시고 무슨 바리새인 집 가서 잡수시고 하여튼 어디 가서 잡수시고 반나 잡수셔. 그래서 잡수신 장면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또 그 제자들은 또 안식일에 또 지나가면서 또 밀밭까지 또 밀밭을 지나가면서 막 거기 또 밀을 부벼가지고 막 먹어. 그러니까 어째서 이렇게 먹는 것에 이렇게 하냐. 이들이 보기엔 너무나 우습게 보이고 너무나 추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출신이 달라. 요한복 5장 보세요. 요한복 5장 30절 31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걷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한계. 그러니까 예수가 define,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이미 금을 그었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봐서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랬었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어디서 온 걸 알아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아버지가 보내서 아들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하느님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믿으시냐고 서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대답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안 한다. 내 한계가 자, 그게는 그냥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뭐 각종 병을 다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풍랑을 막 잠잠케도 했어요. 그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아들의 한계, 예수의 한계.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는 일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걸 아시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민생을 내다보니까 민생의 그 노고가 얼마나 중다한지, 이게 바로 이 석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민생의 노고가 중다해서 너무 많아서 내가 스스로 뭘 좀 깨달아서 이 민생들을 건져보리라 해서 된 거야. 근데 예수는
자기는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 자체세요. 그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근데 그가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냐면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강조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스스로 하늘에서 온 자는 누구요? 스스로 하늘에서 자멸하느라고 구덩이에 빠진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그는 하늘에서 오긴 왔지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는 그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 하는 걸 가소롭게 생각한 거예요. 가소롭게. 차라리 율법 613가지를 어겨서 차라리 너희가 그 어겼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의인이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구원자를 기다렸다면 차라리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함을 얻으려고 기도를 해도 그냥 중언부언하고 기도하고 또 적선을 한다 할지라도 남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일부러 또 그들이 선행을 하고, 자, 이런 거에서 예수께서 일일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은 그들의 미움을 받고 그들의 고소를 받고 결국은 예수는 잡혀서 그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 한마디 안 했었어요. 그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본 적도 없고 또 무력을 써보려는 생각은 더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가 보냄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셔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죽는 일을 그가 하심으로 그 계명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행위가 아버지만이 스스로 계신 이십니다 하고 인정해 드린 거예요.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자마자 피조 세계에 피조적으로 나타난 피조물 그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딱 법을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법에 깔려 죽은 놈, 자멸한 놈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그가 바로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그 마귀의 종으로 탄 데서부터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스스로 낮아져서, 자, 이가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같이 여기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바로 그가 사람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인류의 그 죄를 찢었고 죄로 인해서 마귀가 물려있는 착고를 풀어줘가지고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시간이 되니까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는 죽으시고 그가 몇 날이 몇 시가 됐는지 그냥 그는 의식하지 못하신 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시다고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내셨느니라. 그는 철저히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조차도 때가 되니까 스스로 힘들었어. 나 이제 나 사흘 금식하라 힘들었어. 어디서 냉장고 들어가서 막 찾아 먹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런 죽는 일까지만 하고 죽어 계셨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고 또 하늘로 올라간 것도 스스로 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붕 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지셨고 또 보좌에 앉은 것도 이 자리가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 비켜 그렇게 가서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는 아버지께서 그를 보좌에 앉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 하지 않는 피조물의 본이 된 것이고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보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내내 지금
야, 지금 아침이 아니라 지금 내내 들은 얘기가 뭐야? 지금 단어 한 가지? 무슨 단어? 무슨 단어 하나 생각하는 거야 지금? 스스로 단어 하나야 지금 맞힌 거야 돼요. 자, 그 스스로라는 속성을 가지신 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심지어는 그 속에 나는 아들까지도 그 스스로를 포기하고 나왔고, 그리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살다가 그대로 죽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가지고 보좌에 앉히심으로 이제부터 그가 누가 되셨냐면 스스로 사시는 이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믿는 자. 자, 올해 표가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나요?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라 했는데, 믿는 자가 어떻게 되라고 하나요?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한 자. 똑같은 말이야.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자, 믿는 자. 자, 그러니까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한 자. 첫째, 뭐를 포기하냐면 나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의.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선한 행동을 해서 무슨 양심적으로 살아서 의인 될 것은 애저녁에 걸렸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었고, 그렇죠? 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었다.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날마다 고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의로운 자격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당 갈 수 있는 약속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날마다 죄 하나 안 짓고 날마다 실수 하나 안 하고 말씀대로 100% 그대로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양심은 다 살아있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았으면 이제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걸 너무나 잘한다 이거야. 또 설명하고 그 설교도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설교와 나와의 괴리, 말씀과의 나의 괴리, 성경과의 나의 괴리를 알면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 나에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죽어, 내가 오늘도 죽으면 내 영혼 받아주셔서 할 수 있는 그 자격,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려 할 때 내 자격,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30절,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의로움이 되셨느니라. 너희의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오로지 예수 피만이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의 피만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예수의 피만이 나의 의로움이요, 예수의 피만이 나의 거룩함이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30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의로움이요, 너의 거룩함이요, 너의 지혜요, 너의 구속함이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지혜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살지, 어떻게 문제 해결할지 나는 꽉 막혔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웅덩이에서 이 곤경에서 건지실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피조물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한정하신 게 뭐냐면 피조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도 그가 나가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다 막지만, 그러나 피조물도 허락하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지면 돌이켜라. 앞이 꽉 막혔냐?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셨어요.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본체시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인자돼서 오신 것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얼마나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버리노라고 예수께서 내가 내 목숨을,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라.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든지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재주든지 내 소중한 것들 내가 뭐든지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그거 허용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정말로 이제 믿는 자가 된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지 못하고는 않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다.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하루도 나는 살 수 없는 자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여기 지금 본문에 어떤 과부가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아마 그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다 뺏게 되고 억울함을 당해서 이 원한을 누가 갚아주나.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이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하고 했는데도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사하고 사람도 그래서 뻔뻔 싫어하는 사람도 안 무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들은 척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것을 쉬지 않냐고 또 가고 매일 가고 이건 어디 출타하려고 행차하려면 그것도 길에서 또 붙들고 늘어지질 않는가, 또 돌아오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질 않는가. 이거 정말로 못 견디겠는 거라. 야, 내가 차라리 나는 하나님도 안 무사하고 원래 사람도 나는 원래 전혀 관심 없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야, 이 여자만큼은 이건 연병땡이다. 이건 도대체 이게 못 말리구나.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응답이 없다고, 너무 오래됐다고, 이젠 틀렸다고, 이젠 끝났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갚아주시되 속히 갚아주신다 하면서 그 끝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였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연결시켰습니다. 기도와 믿음. 항상 그에게 간구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짖고 그렇고 예수 이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냐? 마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를 기도하지 않고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능력 힘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이외엔 방법이 없으니까요. 기도 이외에 다른 수단도 없고 방법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임의로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지고 남을 떠나서 말라 죽는 것 같이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직분을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스스로 종됐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구 앞에든지 모든 사람 앞에든지 그냥 구실거리고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2015년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우리로 어떻게 믿는 자가 되냐? 나는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리라. 나는 예수의 피 이외에는 예수의 피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한 건도 해결할 수 없는 자. 나는 임의로 교회를 직분을 떠나지 않기라.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스스로 자유여기서 남의 종이 되리라. 이리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아오시는 그 믿음 믿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한테 좋은 참 듣고 너무나 경이스러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터다한지 영등포에 그야말로 그 진흙구덩이 같은 하천 옆에 있는 땅을 구입했어요. 근데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금이 있어야 교회를 짓죠.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대지를 잡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지를 잡지 않고 대지를 잡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얻을 때는 없고 구할 때는 없고 그래도 은행엔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본 겁니다. 그래서 다 퍼놓고 영등포에서 하여튼 지하철 타고 어디 가서 딱 내려가서 올라가서 딱 눈에 보이는 은행이 무슨 상업은행이었대요. 그 상업은행을 들어갔대. 근데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무조건 내렸대. 어디서 딱 내리니까 거기가 감사실이더래요. 그래서 감사실, 지금 생각하면 감사실에서 대보 안 해주는 거 아는데도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딱 올라가서 딱 열는데 감사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 감사님을 뵙겠다.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하여튼 나는 내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나는 뵈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원하냐 했더니 자기는 이런 땅을 갖고 있는데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런데 돈을 좀 대부해 달라. 그랬더니 잘못 오셨다고.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라 저 아래 가서 물어보시라고. 근데 자기는 기도하고 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여길 가라고 왔으니까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나가시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쫓겨나고 또 다시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또 쫓겨나가고 똑같이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쫓겨나가고 18번을 똑같이 그 사람 가가지고 마지막 가는 날에는 뭐 가면서 강도가 높였겠죠. 다시 올라오지 말라고. 이 당신 정신병자 이거 뭐 똑같이 해. 이러면서 매일 강도를 강해서 도우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18번째 갈 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돈 1푼도 없어서 당신 여기에 돈을 대부하러 온 바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돈을 꼬가지고 내가 내 육체를 해서 내 가족을 위해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데 쓰려고 그런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도운 사람 쳐놓고 다 복을 받았고 누구 그랬고 하나님 일하는데 반대한 사람은 누구 다 저주받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당신도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도와주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편지 딱 써놓고 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바로 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쫓아냈으니까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놓고 갔으니까 이제 편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편지를 보니까 마치 이몽룡의 편지 받고 변사했다고 벌벌 떨듯이 이제 보는 순간에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안 도와주면 저주를 받고 도와주면 복을 받는데 근데 이걸 어떡하냐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불렀어요. 목사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무섭다 그래.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만약 날 저주하면 어떡하냐.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사인해가지고 거기 돈을 대고 받아서 교회를 진 거예요. 18번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예수와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와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길은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수술할 걸 포기한 사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수술할 걸 포기한 사람은 나는 오로지 왜 이걸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예수 이름 바로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세상 방법, 세상 모든 수단 난 다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나는 무릎을 꿇었으니 들어주시옵소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스스로 살 걸 포기하시고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속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살아계시고 자기의 속성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오로지 스스로 사는 건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의도 포기했고 스스로의 거룩함도 포기했고 스스로의 지혜도 포기했고 스스로의 구속도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스스로 사는 자 앞에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히려 스스로 사는 자를 의지하며 너도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아버지여 정으로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스스로 사는 자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으로 이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대로 사는 자 되게 그대로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도 우리 가족 중에서 살아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않고 요행을 받은 자,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의지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살기를 우리 이제 포기하는 자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계신 이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이는 저주받은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데려가려면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아니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욥을 궁지로 몰고 궁지로 몰고 궁지로 몰고 궁지로 몰라서 자기 의를 포기한 거지. 우리를 궁지로 몰고 궁지로 몰고 궁지로 몰라서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아직도 만약에 기도할 것이 없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 하면 이건 저주받은 거요. 나로 하여금 바로 이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살 걸 마침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한 자, 그러한 자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만 기도로 아버지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우리나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체험하려 하여 또 우리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에서 일찍이 자유라는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몸을 세워 지내서 저 예수 친히 힘으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토탈 프레이즈 해봐.
앞이 안 보일 때 앉으세요. Lord, I will lift my eyes to the hill.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애로다. 폭풍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바로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 몸에 못자죽과 창자죽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스스로 산 것도 아니요 그가 단지 한 것은 스스로 자기 목숨 내려놓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